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자들과 또 제비 뽑은 10분의 1,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와 베냐민 자손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모든 성이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느헤미야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에 상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 뽑은 사람 10분의 1, 유다와 베냐민 자손 중에서 제비를 뽑은 10분의 1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입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어떻게 보면 수도와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나라가 망하였지만 그리고 유다라는 어떤 이 특별 지역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어떤 그죠 관료가 와서 그 지역을 통치하잖아요. 근데 그 관료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어떻게 보면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거주를 합니다. 행정적 관료들이 그곳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비 뽑은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순으로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곳이 살기가 좋은 곳이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마 우리가 알듯이 그때까지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처할 집을 아직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성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성 안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안전한 거주지가 처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 의해서 황폐화된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곳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집은 아마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있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집을 지었겠지만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거할 처소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황폐한 곳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 안에 보면 재개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개발 지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특히 밤에는 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범죄 소굴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그 황폐화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산한 곳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와 같은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곳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오늘날 표현과 똑같은 건 먹고 살 만한 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그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성 안에 거주하게 되면 그죠?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시가 황폐된 곳이 더 황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차 포로 때부터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왜 거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다 여러 지역에서 각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들마다 도시들마다 그 자기 고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쉽게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한 게 뭐겠습니까? 이곳에 거주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벽이 중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사람들이 이곳에 어떻게 보면 뭐 예배 성전 있잖아요. 성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뭡니까? 10분의 1 제비를 뽑아서 그 수의 10분의 1은 이곳에 거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분의 1 어떤 의미일까요? 제비에 뽑힌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부르라고 얘기했잖아요. 에스더에서 보면. 이렇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택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비 뽑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부르셨다. 이 몇만 명이나 되는 이 유다민족, 베냐민 족속 또 다른 족속도 있겠지만 이 몇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10분의 1로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오늘 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결국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이라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다윗 시대 같이 솔로몬 시대 같이 정말 그 성이 화려하고 모든 필요한 물품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얘기하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어느 동네 살고 어느 메이크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산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요즘 좀 덜하지만 전에는 부러워할 때도 있었잖아요. 자, 그와 같은 환경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면 정말 그곳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렇게 황폐한 곳에 살아야 되나?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곳에 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형편으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10분의 1이 그곳에 나아갑니다. 또 그 모습을 보던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니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얼마나 응답을 하고 또 그것을 정말 얼마나 내가 인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외에 또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사명이라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라는 부르심 위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또 다른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삶과 신앙이 분리됩니다. 항상 이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일원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분리해서 생각하고 분리해서 살아갑니다. 신앙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 이것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이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가 되란 얘기예요. 황폐한 곳이고 그저 메마른 곳이고 쉴 만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리라면, 내게 하나님께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며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죠? 남은 지도자들이 먼저 나아가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제비 뽑힌 자들이 나아가고, 자원한 자들이 나아갑니다. 자원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죠? 누가 쉽게 자원할 수 있습니까? 좋은 환경을 버려두고 그죠? 척박한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결국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의견, 그 사람의 행동도 굉장히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라든지 사역은 자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맡겨놓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데 나의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노력하기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것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건이 좋아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분별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있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있어야 될 곳, 순종함을 통해서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에 거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헤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을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드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정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의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베냐민에서 928명, 유다에서 468명인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몇 명 있을 것이고요.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7절, 10절, 15절, 19절 쭉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22절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누구인지 얘기하고요. 또 성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아마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서 둘째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우리는 알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아들을 장가를 보냈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어리니까, 그죠? 그 마음에 어떤 두려움, 염려가 생기니까 어린 아들을 어떻게 보면 살리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를 친정집에 보내잖아요. 아들이 자라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왜냐하면 그 족보를 이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성한 뒤에도 부르지 않잖아요. 이것을 알고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꾀를 내어서 시아버지가 늘 어떻게 보면 친구 만나러 오는 그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잖아요. 자,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은 터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유다 자손하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마 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계보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자랑스러운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곳에 거주하는 사람, 거룩한 성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지만,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람들. 세상에 보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안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에 거할 때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참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 부끄러움 안에 있지만 그 긍휼함을 받은 자, 자신의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려면 우리도 스스로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겸손한,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은 겸손한 환경입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합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겸손하지 못할 거예요. 환경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또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잘 살고 나면, 그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세상에 어떤 위치가 되고 그러면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사람 바뀌었네 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때도 똑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만 그 환경이 그를 겸손하게 붙잡아 뒀을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며 거룩한 성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겸손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스처럼 나에게 허락된 겸손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어떤 겸손한 환경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치와 상처, 죄의 고백으로 끝까지 머물러야 할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수치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곳에 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셔서 내가 정말 이 겸손한 환경, 죄 때문에, 수치와 상처 때문에 이 환경에 거할 수밖에 없다. 그 거룩한 곳은 어디인지, 그 환경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하시는 약속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에서 468명, 베냐민에서 928명, 제사장 중에 128명, 레위 사람 중에 284명, 성문지기 170명 외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지역들, 그 지역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읍에 거할 수 있고 그 기업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지역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켜 가시잖아요. 그리고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말과 같이 그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또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를 흩어지고 하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실 것이다. 우리를 지금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내일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는 흘러갑니다.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은혜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은 약속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약속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곳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평안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평안하고 더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의 삶의 자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샘이 그죠? 문을 지나가고 그것이 정말 저 아라바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사막을 지나서 광활한 대지를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에스겔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환상,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의 집, 믿음의 집을 세워가시고 또 그 안에 그 아름다운 말씀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더 번성하고 번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명들을 각기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성문을 지키는 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저 보초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짐을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벽을 정말 건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러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약속이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어떻게 보면 회복하시는 은혜의 자리다. 회복해 가시는 또 다른 환경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그죠? 내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내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내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어떤 사회적 환경들,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의 귀한 중심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그 사명을 다시, 그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의 길을 우리가 아름답게 걸어가며 이 삶의 환경을, 이 터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